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는데 12절부터 말씀해 보니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처가 났으면 그 상처가 치료가 돼야 됩니다. 상처가 나면 약을 발라서 치료를 해야 되고 또 꼬매어서 치료를 해야 되고 그 다친 곳을 고쳐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그 부상은 중한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사람들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힘으로,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방편으로 우리의 모습을 치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선한 행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14절을 읽습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처가 나도 고칠 수가 없고 그들이 중한 것에 빠져서 치료받을 수 없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합니다.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치료받을 수 없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자가 되고 모든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였다라고 로마서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오늘 그 어떠한 인생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한 사람도 그럴 수 없어요.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다 할 수 있지만 그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이 죄의 문제, 자기의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누가 해결하여 주시느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여 주십니다. 같이 함께 16절입니다. 16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방금 1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고 악행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와서는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는 말은 너희들이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라는 것이 마땅한 그 내용의 말인데, 오늘 여기에서는 반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죄가 많아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야. 그런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말하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며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가 많아서 멸망할 자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누가 그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12절에서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가진 지혜로는 나를 고칠 수가 없는데,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어떠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느냐? 18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예루살렘 땅이 바벨론에 의하여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 땅에는 들짐승이 사는 땅이 되어 버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어떤 역사가 나오느냐?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믿으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아멘.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아멘.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거처에 사랑을 베풀 것이고 성읍이 다시 건축될 것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의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겠다. 사람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예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워서 오늘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영도자, 통치자, 지도자 된 자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 된 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리함으로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이 복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지도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참된 지도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 된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또 읽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 때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오늘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끝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고 너희가 끝날에 그 일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역사를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